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의 비참입니다. 거듭난 자의 비참. 우리가 살펴볼 때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7장 전체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여기서 나는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 바울을 이야기했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울. 그리고 13절은 이제 전환 구절이 되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바울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14절부터 25절까지를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7장 7절부터 나오는 7장 7절부터 25절 전체를 다 뭐로 보냐면 유대인이었던 바울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7장 7절부터 7장 25절 전체까지. 그러니까 14절부터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주제가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바울, 다시 말하면 유대인 바울의 자기 고백이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많은 이제 로마서 학자들, 바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장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죄 아래 이미 팔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23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포로 삼았다. 이거거든요. 그럼 7장 14절이라든지 7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죄에 완전히 속박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죄에 속박된 상태에 현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14절부터 25절까지를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6장 보시면 이미 6장 4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미 뭐라고요? 장사되었다. 죄된 몸이 죽었다.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6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떻다?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뭐라고요? 자, 사망과 죄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서 갑자기 14절 보면 여기에 나를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내가 죄 아래 팔렸다. 23절 내가 죄에게 사로잡혔다. 라는 표현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7장 7절부터 있었던 그 뭐예요? 유대인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에서부터 청교도들은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의 한 성도의 실존적 고백이다. 성도가 정말 성령에 깨어 있으면 마치 죄에 사로잡힌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해서 아니면 탐욕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낙심하게 되고 이러한 자신을 볼 때 마치 죄에 사로잡힌 것과 같은 그러한 실존적인 비참을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신앙이 얕으면 오히려 이 고백을 안 하죠. 신앙이 깊으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더 통렬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14절부터 25절을 현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절과 23절이 이미 계시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 이 두 개가 이제 팽팽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과거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이 점점점 이제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4절부터 25절까지는 헬라어 동사로 보면 그리고 영어 동사로 봐도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14절부터 25절까지는 한글로 보면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해서 꼭 과거처럼 써져 있지만 헬라 원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I am sold into the slavery of sin.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도다는 과거 분사지만 주 동사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동사를 썼어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 동사를 쓰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동사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썼단 말이죠. 원어로 쓸 때는 딱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특히 12절까지는 다 뭐냐면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뭐라고요? 현재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쓰고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로 썼다는 것은 지금 14절부터는 현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당연한 거죠. 시제를 이렇게 딱 엄밀하게 1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현재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반대로 14절부터 25절까지는 과거형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삶과 현재 달라진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을 썼겠죠. 자, 그런데 현재 잘나진 삶을 쓰기에는 너무 과거적인 표현이 많았죠. 아까도. 죄에 이미 팔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25절까지를 과거형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14절부터 25절까지가 무슨 형으로 써져 있다? 현재형으로 써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헬라어 문법을 쭉 하면서 historical present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 그게 뭐냐면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가 다 뭐라고요? 현재로 썼죠. 현재로 썼는데 과거의 경험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로 쓰는 경우가 문법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문법이 있단 말이죠. 문법적인 상황이.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한글도 소설이나 뭐 수필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현재형처럼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쟁 상황이에요. 6.25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설입니다. 밖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옛날이지만 지금 폭탄이 막 떨어지는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50년 전 6.25 때지만 지금 밖에는 총알이 빗발치고 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안 써요? 쓸 때가 있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담을 훌쩍 뛰어넘는다. 뛰어넘었다라고도 쓸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의 긴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죄에 묶여있던 그 사건을 14절부터는 더 극명하게 드러내거든요.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과거에 죄에 묶여있던 그 사건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형을 쓴 것이지 14절부터 25절까지는 누구의 바울이다? 과거 유대인 바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현재형은 현재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를 뭐라고요?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그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historical present라는 거예요. 그래서 historical present로 14절부터 25절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바울 학자들이 7장 7절부터 25절 전체는 다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사건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설로 굳어질 뻔했습니다. 뻔했는데 이제 헬라어를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문헌들을.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historical present, 다시 말하면 과거 사건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로 기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르가 내러티브가 돼야 돼요. 내러티브. 14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니까 내러티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 historical present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건 두 개가 뭐냐면 비동사가 쓰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인칭이 1인칭, 2인칭이 쓰이면 안 되고 3인칭이 쓰여요. historical present에는 몇 인칭이 쓰인다? 3인칭이 쓰인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25절까지는 다 인칭이 몇 인칭이에요? 1인칭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라는 1인칭이 쓰였기 때문에 14절부터 25절까지는 historical present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이 아니고 현재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14절부터 25절까지가 과거의 바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14절부터 25절까지를 사도 바울의 과거 고백으로 보는 게 매끄러워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랬지만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된 바울에게는,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5절까지는 과거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유대인, 8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인. 딱 이래 보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를 과거 바울로 봤지만 결정적으로 문법적으로 안 맞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바울, 현재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
여기서 바울은 전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나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그리스도인이, 자,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그리스도인이 14절, 죄 아래 팔리구나. 23절, 죄에게 사로잡히는 게 가능할까요? 현재 그리스도인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왜 현재형을 쓴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유대인, 바울을 예를 들자면, 현재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거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어떤 유대인이 계속해서 살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 전체에서 비난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유대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의 생각, 그의 패턴, 그의 삶, 그가 율법을 보는 방식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자를 나타내는 용어가 뭐라고요? 유대주의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은 성도와 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장이 아니죠. 성도와 죄와의 관계는 6장에서 규명된 겁니다. 7장은 뭐예요? 율법의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율법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어떻습니까? 단절됐죠, 이제. 과거의 율법이 현재 그리스도인을 억압하거나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현대 그리스도인을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14절부터 25절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런데 14절 죄 아래 팔렸다. 23절 내가 사로잡혔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철저하게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청교도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7장 전체는 지금 계시사적으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장이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글을 볼 때 이게 소설인지 이게 뉴스인지 이게 아티클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소설이면 그가 하늘을 날았다. 말이 되죠? 뉴스다, 뉴스. 그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심각하게, 안 심각하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르를 분석하고 그 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게 중요한데 7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사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이 뭐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고백을 규명하고 자기 고백을 기록한 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죄와 투쟁하며 싸우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7장은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인 혹은 실존적으로 유대인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탄식이나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3자의 관점에서 율법과 성도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장 24절은 자기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 성도가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주님으로 꽉 차 있어. 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이 성도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이 성도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야?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고백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탄식이 아니라는 거야. 계시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는 자가 빠져있는 지금 뭐예요? 현 주소를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했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14절 여전히 죄 아래 팔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24절, 23절 죄의 법으로 죄의 원리로 여기서 법은 원리거든요. 죄의 원리 안에 내가 여전히 뭐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율법주의로 살면. 그걸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뭐예요? 서신서, 심지어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를 뭐라고 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사탄의 회당. 물론 여기에는 사탄의 회당이라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을 의미해요.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보다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의미하지만 좀 더 넓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1차적으로는 누구다? 유대인. 유대인이 확실합니다. 근데 좀 더 폭을 넓히면 거기까지도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14절부터 25절까지는 과거의 유대인도 아니고 현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현재 어떤 사?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4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6절, 7절 육신. 계속 육신에 있죠? 여기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는 성도님들 비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8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3절까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에 있단 말이죠. 이미 영에 있는데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성도하게 하는 거죠. 전체 맥락을 보면 육신에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비그리스도인에게 형제라고 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형제라고 하는데 육신에게 지지 마라.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8장의 문맥을 보면 여전히 죄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뭘까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삶의 방식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 로마서는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삶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짓는 삶을 의미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율법주의적,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율법을 토대로 이롭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려고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 육신대로 산다. 왜요? 율법주의적은 육신의 모양을 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모양을 내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과거의 죄에 젖어 산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삶으로 다시금 회개하는 삶을 어떤 삶이다?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8장에 나오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은 곧 7장에 나오는 뭘 따라 사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8장에 보면 육신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선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살면 살수록 어떤 삶이다? 죄를 짓는 삶이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나 실상 그의 영적인 주소를 보면 어떻다? 7장 24절이랍니다. 오호라 나는 뭐라고요? 권고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율법주의를 잘 지키지만 이 몸은 어떤 몸이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다? 지금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은 새벽기도 나가고 모든 경건한 생활을 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율법적이라면 어떤 사람이다? 이것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누구다? 14절부터 25절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주님으로 꽉 차 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랍비들이 그렇게 있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율법 선생으로 살았다는 그 말은 과거의 랍비나 서기관들만큼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지금 행위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토라를 묵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율법의 모양으로 말한다면 이들보다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누구를 거부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오늘날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7장 24절은 자기의 실존적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그의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고백이라는 거죠.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함정입니다. 자,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마다 동행하려고 애쓰자.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진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뭐예요? 카드값이요. 빚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내가 아침에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지. 본인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진짜 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마음 한켠에서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뭐다? 또 다른 나의 고민거리들을 안고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나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7장 24절처럼 산단 말이죠.
반대로 주님 안에서 내가 너무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오늘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아들도 잘 되고 결혼도 참 좋은 사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본인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다른 것들 잘된 것으로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중요한 건 뭐냐? 본인도 현혹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분별하느냐? 그게 이제 8장부터 나온다. 8장부터. 성도님들 8장을 할 때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만 던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주님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근심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그 근심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근심을 떠안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냉정하고라는 말을 더 잘못했어요. 이걸 정말 8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형통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이 체크를 매일 해야 된답니다. 매일. 매일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체크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체크하고 매일 내가 큐티를 해야지 체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체크가 뭐다? 이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정말 나는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그 순간도 체크해야 돼요. 큐티를 하는 그 순간도 체크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도 내가 체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본인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참한 자가 아닌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8장 1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늘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을 통해서 오늘날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 가운데에서도 곤고한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내가 그런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각자를 살피게 하시고 각자가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해방된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주와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